안녕하세요. 야곱 전국 성지순례 정야고보입니다. 이제는 저녁에 찬바람이 제법 불어서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듭니다. 순례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오늘은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1784년 한국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듬해부터 박해는 시작이 되었죠. 김보무 토마스는 첫 한국교회의 순교자이죠. 피 흘리는 순교는 아니었지만 분명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을사추조적발 사건의 이후 6년이 지나서 첫 피 흘리는 순교자가 진산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상제사 문제로 일어난 신의 박해는 1791년 정조 9년 때 일어난 박해이며 국가적 박해라고 합니다. 나라, 임금님이 처형 명령을 내린 것이죠. 조선에 들어온 가톨릭은 신앙보다는 서양의 학문으로 받아들여 조선지대 사상에 다른 가톨릭은 사안의 무리로 정하고 잡히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죠. 그래도 사학을 버린다고만 하면 풀어주기도 하였죠. 첫 신앙을 받아들인 많은 분들도 윤지충 바오로의 죽음과 전국에 붙은 방을 보고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뿐이 자신의 생명을 목숨으로 작한 그 천주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자로 10년 아니 20년이 더 걸릴 가톨릭을 전국의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는 하느님의 계시 진리가 진실되다고 믿고서 증거하는 행위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순례길 7번째 신유박해의 순교자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유박해는 정주 임금님이 24년이 제위를 마치고 승하하시고 11살의 어린 순조 임금이 왕위에 오른 1801년입니다. 어린 나이에 오른 임금 뒤에는 영조 때 계비로 있던 정순왕후 김대비가 수렴 첨정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순조 뒤에서 수렴 청점을 한 정순왕후 김대비는 영조의 계비다. 정순왕후 김대비 오빠는 김구주는 사도세자를 모함한 사실이 정조가 임금이 되어 알고 감구주를 흑산도로 유배와 함께 사약은 내렸다. 오빠의 죽음에 그 뒤를 조사하는 도중 정순왕후는 남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남인 뒤에는 천주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순왕후 김대비는 오가작 통법 5가구 중 한 가구라도 가톨릭 신자가 나오면 모두 관아에 고발을 하게 만드는 악법으로 가톨릭 신자를 감시하는 박해가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시작된 제1차 전국적인 박해로 많은 선각자분들께서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첫 복자와 성인 품에는 오르지 못하다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셔서 많은 순교자 분들은 성인품 전 단계에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다. 신유박해 때 순교자 주문모 야고보 신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강환숙골문바 백사의 주인공 황사영 알레시오 요한검 아우구스티노 한국의 목마르뜻 꽃 중에 꽃 동정부부 유중철 요한 이순이 이루갈다가 있습니다. 우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청 준비위원회 참조합니다. 1752년 중국 강남의 소주부 곤사년에서 태어난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스라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북경교구 신학교에 입학하여 제1회 졸업생으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당시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에 성직자를 파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신앙심이 깊은 데다가 조선 사람과 닮은 야고보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하고 성무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야고보 신부는 1794년 2월에 북경을 떠나 약속된 장소로 가서 조선교회의 밀사인 지왕과 박요한을 만났다. 그러나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요동 일대에서 사목을 하다가 약속된 날짜에 다시 국경마을로 가서 조선의 밀사들을 만났다. 그런 다음 조선 사람으로 변장하고 12월 24일 밤 조선에 입국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야고보 신부는 개동에 있는 최인길의 집에 머물면서 한글을 배웠으며 1795년 부활대축일에는 신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의 입국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고 그는 부랴부랴 여회장 강환숙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하였다. 반면에 야고보 신부의 입국을 도운 밀사 윤유일과 집주인 최인길, 밀사 지왕 등은 그날로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다가 모두 순교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아주 비밀리에 그러나 열심히 성무를 집행하였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성사를 베풀었으며 신자들의 교리 공부와 전교 활동을 위해 명도회를 조직하였고 교리서도 집필하였다. 이처럼 그가 활동한 지 6년이 지나면서 조선교회의 신자 수는 모두 1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801년에 신유박해가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말았다. 박해가 일어나자 연이어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야고보 신부의 행방을 자백하도록 강요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 야고보 신부는 자기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귀국을 결심하였다가 나의 양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겠고 순교함으로써 모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수를 결심하였다. 음력 3월 11일 야고보 신부는 스스로 박해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내 재판이 열리고 문초가 시작되었으나 그는 형벌 가운데서도 침착한 자세를 잃지 않고 모든 질문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답하였다. 제가 월경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왕을 따라 조선에 온 것은 오로지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학문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은 쉽게 해서 언금하는 바이므로 절대로 교회 일을 밀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박해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야고보 신부에게 군문요 수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신부는 형장으로 정해진 한강 근처의 새남터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한 뒤 신부는 자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머리를 숙여 칼날을 받으니 그때가 1801년 5월 31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신부가 순교할 당시 다음과 같은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고 전한다. 하늘이 본래 청명하였는데 호련히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 돌이 날리고 소나기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형집행이 끝나자 바람과 비가 즉시 그치고 하늘에 해가 다시 빛났으며 영롱한 무지개와 상서로운 구름이 멀리 하늘 끝에서 떠서 서북쪽으로 흩어져 버렸다. 감사합니다. 야곱 전국성 지순례였습니다.